창세기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분이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5월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달 설교로 다음 주일까지 시리즈로 3번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가 같이 함께 지키는 가정의 달,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속에서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제일 먼저 여러분 나오는 기도가 가정에 대한 기도, 남편, 아내, 자식들에 대한 기도. 이건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열방교회,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이 정말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는 그런 여러분 이민자의 삶, 여러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같은 대를 잇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만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정의 사명 첫 번째에 남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자는 3명의 3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 분명히 감당해야 남자가 남자다운 겁니다. 첫 번째는 머리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머리입니다. 머리가 여러분 나쁘면 온몸이 수족이 고생합니다. 가정은 남자가 머리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빼면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기력입니다. 이거는 대책 없는 여러분 허황된 그런 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이 가정의 가장으로 나를 세우셨는데, 이런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자신감, 이것이 남자의 사명이고 남자의 머리됨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영향력입니다. 남자가 영향력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남자가 아닙니다. 영향력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빨이 서야 됩니다. 가정의 남자의 말빨이 안 서는 집들이 참 많습니다. 남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남자의 영향력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 그 말이 영향력이 있어. 그것이 여러분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데 그 영향력도 하나님에게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립니다. 성품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귀한 성품, 아버지의 성품, 남편의 성품, 이것이 남자의 두 번째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이 설교를 했더니 어느 분이 카톡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여자분에게 더 뭐라 그랬어요. 제가 했던 설교를 집에 가서 또 했군요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고선 싸움이 붙어버렸습니다. 설교는 저 하나로 족합니다. 집에 가서 또 재탕 설교해가지고 남편을 긁지 마세요. 오늘 여자들 준비하십시오.
오늘 여자 이야기입니다. 집에 가서 또 남자들 제 설교를 또 하지 마세요. 그냥 도와주세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는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저를 보시죠, 여러분. 긴 스토리입니다. 롱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를 제가 금요일날 금요 찬양 집회 시간에 잘라서 그저께 잠깐 먼저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어지는 설교는 아닙니다. 저를 보시죠. 이겁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보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보화가 있다. 다 같이 시작. 내 가정 속에는 하나님의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화, 그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가정이 귀하다는 거 알고, 내 가정이 엄청난 값, 가치, 정말 소중한 가정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세 가지를 깨달을 때, 그걸 믿을 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금요일날 하나님의 섭리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의 가정 속에는, 우리 자녀 속에는, 우리 남편과 아내들 속에는, 우리의 공동체 가족 속에는 여러분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굴러오다 보니까 여러분 뉴욕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저 인간이랑 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런 자식이 태어났습니까? 그거 여러분 콩가루 된 집안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25년 전에 뉴욕에 왔습니다. 32년 전에 청년의 시절에도 한번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와서 목사가 되고 여기서 단독 목회를 할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저희 와이프를 만나고 저희 애들을 낳고,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깊은 계획과 깊은 여러분 연구와 준비 가지고 뉴욕에 이민 왔습니까? 뉴욕을 여러분이 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우리가 여러분 여기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보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여러분 궁금하고 우리 가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꿈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대로 되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대로 가는 거예요. 요셉이 정치공학을 공부해서 애굽에 정치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고시에 합격해가지고 총리가 됐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다. 요셉은 자기는 패배 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80세에 하나님이 불러서 영적인 리더자로 쓰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요셉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걸 믿으세요. 우리 가정 속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내 스타일로 내 사람을, 내 자녀들을, 내 남편을, 아내를 내가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 작사자처럼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하나님의 계시로 나를 가르쳐 주시사 하나님의 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저게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이 하나님의 은총이냐면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세 가지, 대단한 세 가지, 사람, 사건, 시간,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애써가지고 사람 찾아가 봐야 거의 이용당하거나 사기당하거나 아니면 되게 여러분 미국 땅에서 비참한 꼴 당합니다. 사람이 찾아가서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사람 만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푸시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 그 얘기죠. 세 번째는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가지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시간표를 짜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건을 거기다가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거기다가 투입시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다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오늘 이야기하려는 리브가의 집이 저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 건물, 아까 그 스크린 그냥 놔두시겠어요? 이 건물을 보십시오. (56년인가) (54년) 됐을 때 우리가 이 교회 사갖고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54년이라면 이미 재건축 한두 번 했습니다. 너무나 낡았죠? 이제 내년이면 10년 됩니다. 66년, 이제 곧 이분은 칠순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건물 안을 보면요, 보통 빌딩 70층, 80층 짓는 그런 HB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는 다 저거는 HB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위에 사람이 기어다닐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 위에 올라가면은 횡으로 지나가는 엄청난 빔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정도의 건물을 짓는데 뭐 저 정도까지 집어넣나? 이거 뭐 빌딩 짓는 수준으로 갖다 집어넣나? 저는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150년에서 200년은 갑니다. 별 무리 없는 한.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던가요? 아닙니다. 콘크리트 벽을 쌓았습니다. 콘크리트의 3요소가 뭐던가요? 시멘트,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자갈입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뭉쳐지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그것을 다 하나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저도 이경철 장로님께 배웠습니다. 콘크리트는 100년 동안 갈수록 강해진다는 겁니다. 갈수록 견고해졌다가 100년을 고비로 다시 100년을 내려간다는 거예요. 미니멈 200년이 가는 게 콘크리트입니다. 그리고 물은, 그리고 자기는 빠져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리브가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리브가는 저 세 가지를, 물 같은 리브가, 하나님의 섭리와 꿈과 은총이라는 세 가지에 이거를 리브가는 물처럼 흡수해서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버무려서 자기의 라이프 속에, 자기의 비전 속에, 그리고 장차 자기가 이제 가야 될 아브라함이라는 집의 며느리로 들어가면서 저 세 가지를 붙들어서 엄청난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여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은총 아무에게나 주어진다고 다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여자입니다. 저는 열방교회에서 5월달 마지막 가정의 달 설교를 하면서 열방교회를 떠나지만요, 저는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 몇 번 했습니다. 근데 꼭 다시 하고 싶습니다. 여자들에게. 남자들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그것을 완전히 믹스업시켜서 그걸로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그것을 집을 저어가 우리 식구들이, 우리의 모든 삶이 거기서 여러분 완성되어져서 가는 것은 물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책임이다, 그 얘기예요. 이 리브가 어떤 사람이냐, 그 얘기입니다. 첫째,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리브가는 풍성한 여인입니다. 풍성한 여인. 다 같이 시작. 풍성한 여인. 풍성한 여인의 반대는 빡빡한 여인입니다. 뭐 그거 아니면 그거죠. 뭐 리브가는 풍성한 여인이었어요. 가장 기본기. 저를 보시죠. 여자들의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하고 가장 기본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축복의 역사, 그 보화를 꿰어서 구슬이 되어서 목걸이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기는 풍요의식입니다. 풍요의식. 풍요의식이 뭐던가요?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었어요. 자기 아들 이삭이 나이 들어갑니다.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가서 여자를 구해오라 그럽니다.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마음에 드는 여자 고르게. 왜 안 그랬을까요? 난 천국 가서 물어볼 거예요. 이삭이 데리고 살 사람인데 왜 이삭을 놔두고 종을 보내가지고 종 보러 여자를 구해오라 그러더냐? 그 얘기예요. 이삭이 뭐 맹인입니까? 앞에서부터 다 읽어보면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내 며느리를 구해와라. 하나님이 예비시켜놨을 거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비시켜놨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취향으로 고르지 않고, 사람의 뜻과 내 입맛으로 사람 찾지 않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준비시켰을 것이다. 시작. 하나님이 준비시켰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하나님이 준비시켰을 거다. 그 믿음이, 그 여러분 투철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이삭을 바칠 때에 깨달은 노하우입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갔을 때, 이거 하나밖에 없는 자식 죽이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킨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이 예비했을 것이다. 걱정할 게 없다. 하나님이 예비시켰을 것이다.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이상 너 갈 필요 없어. 괜히 너 가가지고 저 여자가 낳느니 저 여자가 낳느니 여기서 괜히 엘리에셀하고 싸움이나 붙고 너는 방해가 돼. 가설입니다. 뻣뻣하고 믿음 있고 건강하고 괜찮은 자기 아들을 놔두고 그 늙은 종만 보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보다 앞서서, 성경에 너보다 앞서서, 엘리에셀아 너보다 앞서서 주의 천사가 가서 예비해 놨을 거다. 너는 가서 데리고 오기만 하면 돼. 뛰어난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뛰어나구나. 그리고 엘리에셀은 여자를 구하러 갑니다. 우물가에 갔습니다. 우물가에 가서 웬 여자 한 명이 두레박으로 물을 깃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대입시키는 거예요. 엘리에셀의 믿음도 여러분 뛰어났거든요. 왜? 아브라함 옆에서 수십 년을 산 사람인데 그 믿음을 그대로 여러분 배운 사람이 있죠. 엘리에셀은 그 우물을 바라보면서,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할 텐데 물만 주지 않고 내가 주인이 준 낙타 10마리와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폐물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저기에 있는 여자가 정말 미모도 빼어납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내게 물을 주고 이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다 주거든.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뭘 본 겁니까? 여러분, 풍성한 여인이냐 그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넉넉한 여인이냐,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여인이냐, 비전이 큰 여인이냐,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정말 넉넉함이 있느냐, 플렉시블하게 하나님이 늘릴 만큼 쓸 수 있는 여자냐, 그릇이 큰 여자냐. 여러분, 그거 하나면은 that's okay.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다른 걸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에셀은 그 우물에 가서 그 여인에게 부탁합니다. 나 물 좀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of course. 그 뭐 물 한 바가지 아무것도 아니죠. 떠가지고 실컷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보십시오. 옆에 있는 낙타 10마리를 바라보면서 쟤들도 생명인데 쟤들도 물을 먹고 싶지 않을까. 하루 왼종일 걸어왔는데, 여러분 낙타의 뒤에 있는 그거 물주머니잖아요. 얘네들은 5바켓씩 먹습니다. 5바켓씩. 그러면 50바켓이에요. 여자가 사막성의 기후 거기서 우물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거기서 낙타 10마리 50바켓, 정확하게 뭐 숫자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걸 이 여인이 그걸 다 길어서 낙타에게 그걸 다 먹인 겁니다. 일하는 걸 좋아하고 물 뜨는 게 취미인가요, 이 여자가? 아니에요. 마인드가 풍성함이 그 안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섬김, 베품, 나눔. 여자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고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여자들의 필수. 풍성함. 죄송해요.
인색한 사람 바라보면요 정말 살벌해요. 인색한 여자하고 이야기하면요, 빡빡한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막 혈압이 올라가요. 엘리에셀은 그거 하나 풍성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 풍요의식만 있으면 된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낙타에게 물을 다 먹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녁에 어디 가서 주무실 때는 있나요? 우리 집에 가서 주무시죠. 저 낙타 10마리가 먹을 만한 집과 비료와 사료, 소주, 요즘 말하는 그거 우리 집에 다 있습니다. 저 10마리 다 끌고 가서 다 먹입시다. 그리고 난 이름도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저희 집에 가서 주무세요. 이게 스토리예요. 여러분 결과를 얘기합시다. 저를 보시죠. 그렇게 풍요의식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었더니 그 낙타 10마리가 다 자기 게 됐어요. 그 다음날 다 자기 거 됐어요. 엘리에셀이 가지고 왔던 금은 보화 다 그 집에다가 주인님의 명령대로 다 폐물로 주고 온 거예요. 다 자기 거 된 거예요. 나누었더니 그게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인색하고 빡빡하고 여러분 각박하고 그렇다고 모아지는 거 아닙니다. 이게 여자의 사명입니다. 여자의 사명.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의 메인, 여러분 아이덴티, 의식. 너무나 계산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빡빡하게 그러지 마세요.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풍요의식,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베푸는 이런 리브가와 같은 자. 여러분 제가 이번 달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남자는 누군가 여자는 누군가 이런 책을 제가 여러 권을 좀 봤어요. 여자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하나 발견한 것이 뭐냐면 모성애라는 거, 여자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 여자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지금 얘기한 이런 섬김과 베품, 모성애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 이야기더라고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저를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여자가 만들었다. 이렇게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는 다 여자의 손에 의하여서 만들어졌다. 아무리 위대한 정치가 리더자 경제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 뱃속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어머니가 다 육아시켰고, 어머님의 손길이다. 다 세상의 모든 거는 다 10개월 동안 아기를 가지고 그 아기 때문에 고충하고 먹지 않고 약 같은 거 먹지 않고 조심하고 10개월 동안 그 생명을 몸에다 담고선 우리 한병웅 집사님, 이청미 집사님 임신했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1월 2일서부터 신년 처음부터 작정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눈이 오고 비가 와도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제 순서 새벽 기도 때는 진짜 머리를 짓누르고 기도했어요. 정말. 그리고 점점 제가 떠난 날을 다가오는데 초조하더라고요. 그리고 3월 춘삼월이 들어서면서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떠나기 전에 임신하게 해주세요. 내가 떠나기 전에 끝을 봅시다. 그리고 간절히 안수기도 하고 이번에 네팔 갔다 왔는데 목사님 임신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카톡으로 건강하지? 그랬더니 네, 입덧이 엄청 심합니다. 어떡하니? 내가 그럴 줄 알았나 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입덧이 심하다는 것은 무지하게 건강한 거다. 아기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고 정말 잘 됐다. 10개월 기도하자. 10개월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참자. 목사님 태명이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러면 아빠 이름이 안씨인데 안새벽이네. 참 안씨는요 이름 짓기 참 곤란합니다.
저희 아들 이름을 안겸손이라고 할까, 안온유라고 할까, 어울리지가 않아요. 새벽이 참 좋다. 예정일이 언제인데 12월 7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내 생일이 12월 7일이야. 이름을 아예 그냥 안혜원이라 그래라 그랬죠. 산모, 얼마나 10개월 동안 여러분 고생해야 돼요. 그러면 애를 낳을 때는요, 그 아픈 고통 안 나봐서 모르지만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낳았으면 이제 끝났단가요? 육아, 똥 싸고 오줌 싸고 그거 다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업고 다녀야 되고, 안고 다녀야 되고, 밤에는 잠은 여러분 또 우유 먹여야 되고, 젖 먹여야 되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유치원 보내야 되고, 밥 먹여야 되고, 옷 입혀야 되고, 학교 보내야 되고. 육아, 엄마들이 되게 그런 얘기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했어요 이놈의 자식이. 나누니까 지멋대로 다니는데 뱃속에 차라리 넣고 다니는 게 제일 편했어요. 그렇게 사람 키우는 게 힘들어요. 그게 다 엄마 목입니다. 섬김과 베품과 풍요의식은 남자들이 못 쫓아가요. 임신을 안 해봐서. 저는 해봤지만은 지금 여러분, 남자들은 몰라요.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가보니까요, 고아애들이 많은데 그 고아애들, 죄송합니다, 아빠들이 그냥 애기 놓고선 그리고 얼마 살다가 그냥 도망가 버려요. 또 다른 데로. 그러니까 거의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살아요. 온전한 짝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애 낳고 나서 엄마가 도망가가지고 아버지가 데리고 산다, 이런 건 거의 못 봤어요. 여성 리더십에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여자들의, 남자들이 쫓아갈 수 없는 여자들의 풍요의식과 섬김과 베품, 남자들은 못 쫓아간다 그 얘기예요. 남자들은 강인한 리더십이라면 여자는 부드러운 섬김과 베품, 그것을 성경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를 보십시오. 사람의 입을 벌리면 입안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빨하고 혓바닥입니다. 그 강인한 혓바닥과 부드러운, 강인한 이빨과 부드러운 혓바닥이 두 개가 입안에 유일하게 있어요. 이빨은 강한데 썩고 부러지고 깨지고 빠지고. 그런데 혓바닥 빠졌다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혓바닥이 빠졌다. 왜? 부드러움은 이겨내지 못합니다. 여자의 장점이고 여자의 여러분 사명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여자의 놀라운 여러분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풍요의식을 가지세요. 이 풍요의식이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이 풍요한 언어, 풍요한 생각. 이따가 예배 마치고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지만은 아프리카에 파고 있는 우물 7번째, 8번째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우기가 다 지나가지고 어저께부터 파기 시작했는데 연락이 와서 열심히 파라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앞에다가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이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서 생수가 터지는데 397명의 학교 어린이들이 나와가지고 마당에서 춤을 추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다시 동영상이 왔는데 완전히 완성시키고 그렇게 하고 펌프를 박아놓은 그거를 저희에게 보냈습니다. 한세님 마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세님 마을에 120명의 문둥병 환자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의족을 만들어주고 의수를 만들어줍니다. 매번마다 6명씩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120명 채울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다 세운 여러분 800명 들어가는 건물, 우리 열방교회 제9번째 교회지만은 작아요. 지금 사람이 너무나 많이 모여서 인도네시아에 지은 교회들, 여러 나라에다가 보내고 있는 여러분 급수 물차들. 제가 가면요,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왔는 줄 알아요. 엄청나게 큰 대교회 목사님이. 저 아무 말 안 해요. 이유는요, 부유하게 보이는 게 좋죠. 사람이 쫌스러워 보이고 빡빡해 보이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다는 게 뭔데요? 건물일까요? 사람 숫자일까요? 풍요의식을 가지고 풍성한 사역이 있을 때에 우리 연약한 우리가 모여서 정말 그런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비즈니스 속에 이런 풍요의식의 여자들의 생각, 기도로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리브가에게 있는 두 번째의 사명이면서 여자들의 사명이고 반드시 필요한 이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적 분별력을 가진 여인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여인이에요. 리브가는요, 정말 멋진 여자예요. 영적 분별력이 뭡니까? 보이지 않으나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여인. 오늘에 있으면서 내일을 볼 수 있는 것. 흘러가면서 보면서 어떻게 될지 볼 줄 아는 여자. 오늘에 있으나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여인.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 보면서 흑인지 백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이렇게 가다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볼 수 있는 것.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자. 이것이 흰색인지 백색인지, 흰색이 백색이구나. 이것이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볼 수 있는 여러분 분별력. 그냥 가면 여러분도 몰랐을 텐데 백색인 것 같으나 그 안에 흑색이 들어가 있는 회색인지, 이게 여러분 분별력입니다. 남한테 사기 맞고 여러분 그 사람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이 리브가는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저를 보시죠.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차려놨고 낙타들은 밖에서 사료를 먹고 있는데 엘리에셀이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먹지 않겠습니다. 왜 안 드세요? 본문의 말씀 뒤에 쭉 읽어보면 나는 먹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주인이 보낸 그 뜻을 먼저 이행해야 됩니다. 충성스러워요 엘리에셀은. 뭐 밥 먹고 내일 얘기하지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집에 가자마자 당신의 딸, 당신의 여동생을 내일 나 데리고 우리 도련님한테 갈 겁니다. 내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브라함은요 당대에 이름을 날린 거부입니다. 그 집의 며느리가 된다는데 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케이는 했지만은 오빠들도 같이 함께.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한 열흘 정도만 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아닙니다. 내일 가야 됩니다. 몇 월 며칠까지 돌아오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한 적 없어요. 즉각 수행하는 엘리에셀의 마음. 그랬더니 이 여자가, 오빠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오늘 간다 내일 간다 열흘 있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여동생에게 물어봅시다. 리브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24장 한참 넘어가서 58절에서 6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가겠나이다. 인정사정 없어요. 여자들은요 아무리 키워놔도요 갑니다. 딱 잘라서.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를 축복하며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저를 보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적 분별력과 깨달음이 있는 여인의 특징은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즉각 결단하고 즉각 행동하는 겁니다. 이런 건 여러분 어머니의 센시티브한 여러분 결단력이에요.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시켜야 되는 것인지, 말려야 되는 것인지,
시간을 둬야 되는 것인지, 당장 해야 되는 것인지, 돌아가야 되는 것인지, 정면을 돌파해야 되는지, 이건 여러분 전부 다 영적인 분별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건 여자들의 목이에요. 여자들의 목. 남자들은 눈에 보이는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빌라도지만은 그 재판을 집행합니다. 리더자로서 재판하는 거예요. 리더자로서 재판을 해보지만은 이거는 사법도 아니고 이거는 종교법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 빌라도의 아내가 신하를 보내가지고 빌라도에게 재판하는 데 와서 그를 만지지 마십시오. 아내가 보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는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목에 손을 대지 마세요. 빌라도는 그거 무시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 손으로 처형해버려요. 빌라도 아내 참 괜찮은 여인이었어요. 그런 것도 환상 속에 볼 수 있는 여자고, 남자는 무지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같이 살 때 나오는 팀워크이고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런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 영적 분별력은 자기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시집가서 애를 낳고 야곱과 에서를 낳은 다음에 그의 일평생 속에 그의 영적인 분별력은 계속 여러분 흘러갑니다. 야곱과 에서를 놓고 보니까는 히브리의 전통적인 걸로 보면은 에서가 안수받아야 돼요. 그런데 리브가는 보니까는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니까는 아니에요.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야곱이다.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은총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에서가 아니다. 야곱이다. 야곱에게 안수해야 되겠다. 여러분, 단순히 어느 날 그냥 뭐 이래가지고 가서 털 묻혀가지고 가서 안수받은 것 같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예요. 이삭이 시력이 떨어져서 앞이 안 보일 때까지 기다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아니고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고기를 갖다 먹이고 아무리 여러분 털을 갖다 발라도 이삭이 눈이 뜨고 보면 아니면 아닌 거죠. 안 돼. 우리 히브리 전통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무리 부족해도 무조건 에서한테 안수해야 돼. 이삭이 그랬을 겁니다. 그 아내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여자예요. 눈이 멀 때까지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기력이 쇠했을 때 D-Day를 잡아서 팥죽을 쓰고 들짐승을 잡아와서 그렇게 하고 D-Day 날 그날 기도하면서 야곱을 집어넣은 겁니다. 야곱은 들어가서 안수받고 나왔어요. 보이지 않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 분별력 있는 여자입니다. 가문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어머니의 영성과 어머니의 기도와 그 다음에 그의 지혜 속에서 나오는 안수식을 하는 그런 장면까지 전부 다 어머니의 아르바이예요.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그 야곱을 피신까지 시키고 자기 집에 처갓대 자기 집에 피신까지 시켜서 완벽하게 그 일을 다 만들어내는,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보는 영적 안목까지 가진 어머니가 깨어 있으면 자녀들의 비전이 열립니다. 어머니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자녀들의 길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만 끝났겠느냐 그 얘기예요. 저를 보십시오. 이게 여기서만 끝났겠느냐. 어머니 아버지 다 죽었어요. 이삭도 죽고 리브가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12명이 되고 그렇게 하고 야곱도 부여를 누린다. 먼 훗날에 자기 아들 요셉이 없어지고 그리고 애국까지 찾아갑니다. 애국까지 찾아가서 그 거부가 된 야곱도 자기의 아들 요셉을 봅니다. 그리고 요셉도 죽을 나이가 돼서 앞에 눈이 어둑어둑해지고 앞이 안 보일 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앉혀놓고 안수를 쭉 합니다. 그런데 요셉 차례가 왔을 때 어떡하죠?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안수해달라 그럽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가 장남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오른손에 앉혔습니다. 장남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차남입니다. 야곱의 왼쪽에 앉혀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다가 그의 머리에 각각 손을 얹어놓습니다. 성경 보면 야곱아, 얘들이 누구냐? 아버님, 저의 아들입니다. 장남 므낫세요, 차남 에브라임입니다. 그래, 기도하자. 그러는데 어떻게 하죠? 손을 확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손 바꾸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다 알아 이놈아, 다 알아. 그냥 내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닌 걸 어떡하냐,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손을 거꾸로 놓고 장남과 차남을 바꿔놓고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런 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야곱이 그런 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자기의 삶에서 나왔어요. 자기 어머니에게 배운 겁니다. 영적의 분별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어머니의 영성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까지 그 영적 흐름은 거침없이 흘러가는 것은 그 어머니부터 시작한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요, 리브가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문을 세우는 여자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문을 세우는 여자예요. 맨날 남편 욕하지 마세요. 자식들 욕하지 마세요. 불평원망하지 마세요. 여자의 책임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문을 세우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문을 세워주세요. 이 가문을 세워나가는 것은 내 남편을 세워나가고 내 아내들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내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어머니들이요, 아내들이요, 그리고 여인들이요, 여러분의 이름과 사명은 가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은총을 세우는 사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를 보시죠.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힘든 겁니다. 큰 부담을 느껴야 돼요.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부담, 남자는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부담, 그 부담이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 주님 앞에서 풀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